413장 외에도 평화에 관한 많은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려라,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역시 평강의 왕, 즉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줄 테니까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참 많은 곳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명령조로,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정하다시피 제발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한 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원하심입니다.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매일매일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과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평안을 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을 부르고 그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 같지만, 교회당을 나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찬양 때 불렀던 평안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평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아니, 평안 대신에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쯤에 1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될 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후보 성경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원래는 사사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하박국 말씀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그래서 2020년도
새해부터 한 1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거기는 약속의 땅이고 샬롬, 평강의 땅입니다. 샬롬은 평안이죠. 그 받는 말은 엔 샬롬입니다. 즉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 평화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언제요? 사사시대 때. 그 사사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끌어서 적용해 보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평화에 관한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모두가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짐작으로 한 1년 정도를 가야지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사사기를 다음 주 본격적으로 보게 될 어쩌면 하나의 앵글,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사기를 금요일마다 볼 겁니다라는 사사기를 보는 안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는 40년, 정확히 말하면 4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 보니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이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셋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족들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상당수는 정복했지만 일부분은 정복하지 못해요. 그 결과 그 평화의 땅에는 평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꽤 많은 부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얼마 안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출애굽 2세대들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화의 땅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전쟁과 노략과 침략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방 민족에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평화의 땅에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저자는 왜 그들이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가장 참혹했던 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삶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그런데 평안은커녕 눈만 뜨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고 암울했던 그 시기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암울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과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침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기록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추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사사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언급만 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사기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유 한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한 번만 언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번에는 사사기 18장 1절 읽어봅니다. 18장 1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뭘 강조합니까? 그때 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서도 뭘 강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결론 부분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화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그때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왕정 정치에서 필요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인간 왕을 말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의 진정한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인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요, 굳이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왕제도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사사기에서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뭘 강조해요? 각각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지만 왕을 제쳐놓고 각자가 왕이 돼서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고 바로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볼 때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활동하며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요 1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추락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버리면 또다시 영적으로 추락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겪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 뭡니까? 사사기 1장부터 1장 1절과 3절부터 뭘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셔도 이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첫 번째 여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돼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버립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은 거절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선택해서 스스로가 왕이 돼서 진정한 왕을 몰아내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좋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화의 땅에서 살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좀 더 좁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왕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왕이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함부로 쉽게 던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고백을 했다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은 해놨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오늘 이스라엘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의 왕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좋으면,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선입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요 비진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며 내가 좋은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고요,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변화, 그게 뭡니까? 내 삶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났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갈등이었습니까?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니었어요. 왜 갈등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방식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보니까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뇌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을 조금씩 통과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을 뛰어넘어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왕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갈등과 고통이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니까 마침내는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평안, 위로, 담대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전 같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신경 세게 걸려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거나 밤새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셨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 그 순간부터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의 고민과 갈등을 내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않냐고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서 솟쳐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단히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바른 답을 찾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이런저런 답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 파스칼이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아주 유명한 답을 했죠. 어떤 답입니까? 인간은 한 줄기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이란 한 줄기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뭘 말할까요? 파스칼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저는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반도체 등등 뉴스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우주선을 쏴댑니다. 그걸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그것뿐만입니까? 얼마 전에는요,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꼭 들으십시오. 치매를 방지하려면 하루에 커피 2잔씩을 마시래요. 그러면 치매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알았을까? 커피 2잔이 치매 예방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인간의 능력은요, 정말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까지도 연장하는 탁월한 지식과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줄기 바람 같은 자연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 기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몰려오는 쓰나미, 토네이도, 인간이 아무리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쏴대도 그 자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호주에는 엄청난 화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불이 최근에 난 게 아니라 작년 9월 말경에 났어요. 근데 그 불을 지금도 진압을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석 달째 호주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길 하나 제대로 잡을 줄 못하고 조그만 지진 하나도 막을 수 없고요, 이상기온 하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강한 것 같은데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파스칼의 이 이야기, 인간은 한 줄기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칼이 이해하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이걸 지금 파스칼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파스칼의 인간 이해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줄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편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파스칼의 인간 이해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는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양 같은 존재로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길을 가는 존재다라고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인간을 가리켜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생이란 방향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올바른 방향 감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올바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선택하는 길이란 결국 절망의 길, 망하는 길, 실패의 길, 죄악의 길, 그리고 불안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임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요, 이사 53장 6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인간이란 자구책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요, 자신을 보호하기에 어떤 자구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 일부분을 무기화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생명체는요, 자기 신체 색깔과 유사한 주변 환경에 숨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다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라는 놈은요, 자구책이 없습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누가 공격해도 피할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그냥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다 받습니다. 자구책이 없어요. 유일한 자구책은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에게 유일한 자구책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목자의 보호입니다. 목자의 보호. 목자가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양의 유일한 자구책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존재이고 가장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역사 동안에 눈부시게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계인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 사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핵이 전 세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에 차를 만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하고. 몇 년도에 차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청년들. 1975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45년 전이죠. 처음 만든 차가 뭘까요? 폰입니다. 폰이. 현대 자동차에서 제일 처음 만든 게 폰이었어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경복소를 신나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데 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이 자동차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율 세계 1위입니다. 1위.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자동차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요, 기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북의 통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아닙니다. 제가 100세 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가 우리 아이가 오늘도 운전하는데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요. 아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편리함 때문에 만든 자동차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일평생 통곡하는 그런 아픔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간이 대단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 문화, 기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잖아요. 왜 이상기온, 미세먼지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과 문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의 개념으로서 문명과 문화와 무기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것들로부터 삶을 위협받는 어떤 자구책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양 같은 존재임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까요? 인간이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뭡니까? 보험제도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험 한 개 다 드셨죠? 예, 다 드셨을 거예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은퇴보험, 여행자보험 다 듭니다. 보험을 왜 듭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보험을 10개, 20개, 100개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세요? 보험을 수천 개 들었다고 해서 평안하세요? 아니요.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은데 가장 약한 존재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죄로 인한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인간이 범죄한 뒤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이게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찾아온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두려움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죄인인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험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양처럼 연약한 인간에게는요, 자구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볼 목자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구책인 목자가 누굽니까? 굳이 사사기를 보지 않더라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돌봐줄 목자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떨궈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맡길 하나님,
나의 유일한 자구책이신 목자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여 왕이 되신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 나의 목자여 왕이 되신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성경, 그 중에서도 사사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자구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래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여러분 여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에게 푸른 초장과 물가는 뭘 말할까요?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목자라고요?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은 어떤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어두운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는 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까지 보십시오. 뭘 말할까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평생토록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맨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뭘 말할까요? 나를 영원한 샬롬의 땅,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줍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조건들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그러한 존재들은요, 내 주변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말입니다, 철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도서실이나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연구물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은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적군과 원수들의 칼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 신앙 간증입니다. 만약에 이 간증이 허구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시편 23편을 오늘날도 구약 성경에 그냥 남겨주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허구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시편 23편은요, 역사적 인물 다윗이 지은 삶의 고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 다윗의 간증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만나서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시편 23편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인정하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런 자구책도 없고 바람 앞에서도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 방향 감각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다 죄된 것임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이 최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는 최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연약한 내 삶 속에 나의 진정한 자구책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을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힘겨운 인생길 속에서 두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이전처럼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편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고 그런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런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배워가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